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걱정의 스위치를 끕시다. 걱정의 스위치를 끕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뒤로하고 세상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젯밤 혹은 며칠 밤 동안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한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희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은 다가오는 기말고사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 친구와의 어색한 관계 또는 불투명하게도 보이는 내신과 나의 진로, 나의 성적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번 시험을 망치면 어떡할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또 어떠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직장의 스트레스, 매달 꼬박꼬박 찾아오는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 혹은 예전과 같지 않은 나의 건강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을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한 번 찾아오면 좀처럼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전등 스위치와 같은데요. 분명히 쉬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걱정 스위치는 우리 머릿속에서 꺼지질 않습니다. 밤낮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까지도 앗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걱정의 스위치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 염려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스위치를 끄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심리학 책이나 자기계발서로도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영적인 스위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걱정 스위치를 끄는지 또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채워 넣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하늘의 평강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는 걱정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걱정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지금 저는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로 항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염려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하는 생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생각의 감옥입니다. 밤에 눕기만 하면 스위치가 켜진 듯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잠과 평안과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염려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마치 고아처럼 모든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이 염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를 다그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짐을 네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 짐의 주인을 나로 바꾸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몸만한 무거운 짐을 옮기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잘 없죠. 아이들이 하기 전에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러한 짐을 든다 하면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그 짐을 옮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이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안간힘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말하죠. 얘야, 아빠한테 주렴. 이건 아빠가 들어줄게. 아빠가 너보다 훨씬 힘이 세단다 라고 말이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걱정거리의 소유권 이전 서류에 믿음으로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면 등기 이전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죠.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집의 세금이나 수리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그 집을 책임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의 법적인 책임과 해결의 의무가 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표와 진로 계획서에 소유주 칸에 보면은 여러분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중등부에서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확인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떻게 갚을지 막막한 빚 문제 가운데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자녀의 마음과 불확실한 그 건강 진단서 위에 모든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포하면서 믿음의 도장을 찍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이자 영적인 주권의 이양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부터 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맡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걱정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기도가 가진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네, 솔직한 대화. 네.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걱정의 주인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대화의 방법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모든 일에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부터 오늘 점심 메뉴, 오늘 저녁 메뉴 같은 사소한 고민까지도 모든 것을 듣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즉 너희 구할 것을 숨김없이 아뢰는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대화에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재료를 하나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품격을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자칫 불평과 요구사항 목록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감사가 더해지는 순간 기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렌즈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 섞인 질문이 하나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저를 홀로 두시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신뢰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쟤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기도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제 마음이 힘들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닌 주님께서 친히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원망과 요구에서 신뢰와 기도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만 보면 절망하던 우리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세 번째는 기도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문제가 아닌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염려의 주인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그분과 대화할 때에 비로소 그리하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은 그 최종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에 누리는 신비한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래가 촉망받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4명의 사랑스러운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가진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신앙 또한 독실해서 교회의 장로로 섬겼고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라는 사람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력자이기도 했다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1871년 시카고의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그가 평생에 바쳐 이루어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이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아내와 4딸의 건강 회복과 또 휴식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마침 친구인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울 겸 떠나는 길이었죠. 그런데 출발 직전에 갑자기 사업상의 문제로 이 스패포드는 잠시 시카고에 남아야 했고 그의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 이것이 그가 사랑하는 딸들의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의 가족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다른 선박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배는 단 12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의 4명의 사랑하는 딸들도 모두 차가운 바닷가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고 며칠 뒤에 영국에서 남편에게 이제 스패포드에게 짧은 편지가 오게 됩니다. 나 혼자 구조되었다라는 편지였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한 남자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망망대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는 어느 날 밤에 배의 선장이 그 스페포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포드 씨,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바다가 당신의 딸들이 잠든 곳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스페포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저주를 퍼붓거나 가슴을 치며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선실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슬픔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파도처럼 덮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 자신의 믿음을 시로 써내려 갔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일 줄로 믿습니다. 스페포드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잃어버린 재산이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바꾸는 대신에 그 상황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기도의 결과가 항상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은 통장에 돈이 가득해야 되고 몸이 아프지 않아야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는 것, 즉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쉽게 사라지는 불안한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강은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즉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폭풍우는 여전히 몰아치는데 내 마음의 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키다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루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성을 포위하여 굳건히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의 성으로 상상해 본다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적군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 감정적인 혼란을 일으킬 때에 비관적인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 할 때에 기도를 통해 파송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하늘의 경비대장이 딱 버티고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외부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내면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주는 영적인 방패이자 요새가 되어줍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 평강의 가장 위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를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밤에
발에 이제 착고가 메인 채의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가 원망과 분노, 절망에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기적은 당장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면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걱정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기도는 걱정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영적인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모든 필요와 마음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꺼야 할 여러분의 걱정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걱정을 여러분의 어깨에 혼자 짊어지고 이 기도의 문을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걱정의 스위치를 끄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끌 수 없었던 이 걱정의 스위치를 주님의 능력으로 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평안이, 그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이 더 이상 걱정으로 뒤척이는 고통의 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